증오는 나를 갉아먹는 마음의 병입니다. 분노는 일시적인 불길이 아니라 내 삶을 잠식하는 불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고통을 오래전부터 간파하셨습니다. 증오를 품는 것은 마치 독이 든 잔을 스스로 마시면서 상대가 죽길 바라는 것과 같다. 이 얼마나 뼈아픈 진실입니까? 우리는 상대를 미워하며 스스로를 더 괴롭힙니다. 그 미움 속에서 상대가 느끼는 고통보다 내가 느끼는 고통이 훨씬 더 크고 깊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또 다른 분노를 낳고 분노는 다시 증오를 불러옵니다. 이 악순환 속에서 우리는 점점 스스로를 옭아맵니다. 불교에서는 이 증오의 뿌리를 번뇌라 부릅니다. 번뇌는 마음을 흐리고 괴로움의 씨앗이 됩니다. 그 번뇌의 가장 깊은 바닥엔 무명이 자리합니다. 무명이란 진실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상대의 행동 뒤에 숨은 두려움과 고통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대도 어쩌면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휘둘려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일지도. 하지만 우리는 그 이면을 바라보지 못하고 표면의 상처만을 붙잡고 있습니다. 내 안의 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과 억울함 속에서 나는 미움을 키워갑니다. 이 무명의 어둠 속에서 우리는 계속 아파합니다. 미움은 상대를 향한 감정 같지만 내 마음을 잠그는 쇠사슬입니다. 그 감정은 상대를 해치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가르치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비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닌 나 자신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고통의 사슬을 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무명과 번뇌의 어둠에서 벗어날까요? 그 답은 부처님께서 오래전 전해주신 한 가지 가르침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비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비를 단지 용서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비는 단순히 용서한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참고 잊으려는 것도 아닙니다. 자비란 상대의 고통을 바라보는 눈을 뜨는 것, 상대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헤아리는 마음입니다. 그 사람 역시 자신의 무명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알아차리는 것, 그 사람도 불안했고 두려웠고 외로웠음을 깨닫는 것, 바로 그 깨달음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자신을 무시하고 험담하는 동료를 증오했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깎아내리고 내 자리를 노리고 있어. 정말 이기적이고 교활해. 매일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출근길마다 가슴이 답답했고 밤마다 분노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소문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 동료가 가정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는 이야기. 자녀의 병환, 부부 갈등,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쳐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분노가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아, 그도 괴로웠구나. 그래서 예민하고 날카로웠던 거구나. 상대의 고통을 알아차리는 순간 내 안의 분노는 천천히 녹기 시작합니다. 자비란 바로 이런 깨달음입니다. 상대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어주는 부드러운 등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비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자비의 마음을 품을 때
내 안의 증오 매듭이 하나씩 풀립니다. 내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숨이 깊어집니다. 억눌렸던 감정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자비는 상대를 위한 선물이 아닙니다. 내 영혼을 위한 치유입니다. 자비의 마음에는 연민이 깃듭니다. 연민이란 상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도 고통받고 있구나. 그의 행동도 괴로움 때문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마음속 무언가가 풀어집니다. 분노가 빠져나가고 미움이 물러갑니다. 조용한 연민이 자리합니다. 증오는 어둠입니다. 연민은 빛입니다. 빛은 어둠과 싸우지 않고 비추기만 해도 사라집니다. 자비와 연민은 그렇게 우리 마음속 어둠을 걷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키우기 위해 자비 명상을 권하셨습니다. 자비 명상은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을 내어 천천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먼저 나 자신에게 속삭입니다. 나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평안을 기원합니다. 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 기원을 가까운 이들에게 넓혀갑니다. 그대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대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괴롭힌 이에게 그 마음을 보냅니다.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천천히 반복하며 마음의 파문을 확장합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고 억지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할수록 마음속 응어리가 풀립니다. 분노는 녹고 연민이 피어납니다.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가벼워집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은 상대의 고통을 이해하는 용기입니다. 사랑은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입니다. 사랑은 증오의 감옥에서 나오는 자유입니다. 누군가 나를 괴롭게 한다면 그는 이미 자신의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자각하는 순간 내 감정은 분노 아닌 연민으로 바뀝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미움의 씨앗이 심어지고 자라 증오가 되고 나를 병들게 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터널 속에도 희미한 빛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비, 연민, 그리고 이해의 눈입니다. 한 사람이 고백했습니다. 형을 미워한 지 10년. 이제는 그 미움이 내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용서하고 싶어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용서하라고 하면 더 억울해집니다. 왜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하지?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이러한 생각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자비는 조금 다릅니다. 자비는 용서의 의무가 아닌 마음의 자유를 위한 선택입니다. 한 상담 장면이 떠오릅니다. 한 여성이 말합니다. 저 사람은 늘 나를 깎아내리고 괴롭혔어요. 정말 증오스러워요. 상담사는 조용히 묻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여성은 머뭇거리다 말합니다. 그 사람도 어릴 적 부모에게 심한 학대를 받으며 자랐다고 들었습니다. 항상 인정받으려 애쓰고 늘 누군가를 밟아야 안심하는 것 같아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군요. 그 사람도 아마 자신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해 누군가를 공격하며 살아왔을 겁니다.
이 짧은 대화 속에 자비의 본질이 있습니다. 행동 이면의 고통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그것이 자비입니다. 자비 명상을 꾸준히 하면 가장 먼저 변하는 건 상대가 아니라 나입니다.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숨결이 가벼워지며 삶이 평온해집니다.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그 사람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 짧은 마음의 움직임이 내 안의 응어리를 풀어줍니다. 억눌렸던 미움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꽉 쥐었던 분노가 손에서 놓입니다. 나는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사랑이란 늘 상대를 위하는 것 같지만 가장 먼저 구원받는 건 나 자신입니다. 사랑을 품을 때, 이해를 선택할 때, 연민을 배울 때 괴로움에서 물러섭니다. 삶이 평온해지고 관계가 부드러워지며 하루가 따뜻해집니다. 미움으로 미움을 없앨 수 없다. 오직 사랑으로서만 미움은 사라진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이 간명한 가르침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분노 가득한 세상에서 자비는 여전히 강력한 치유의 힘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한켠에도 미움이 머물러 있나요? 혹시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며 조용히 속삭여 봅니다. 그대도 행복하기를, 그대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아주 작은 시작입니다. 그러나 이 시작이 당신 삶 전체를 바꿔줄 씨앗이 됩니다. 오늘 자비의 씨앗을 심어봅시다. 그 씨앗은 언젠가 고요한 숲이 되어 당신을 감싸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크고 작은 상처를 입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무심한 시선 하나에, 외면하는 침묵 속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처음엔 서운함이었습니다. 잠깐의 아쉬움이었지만 가라앉지 못한 감정은 마음속에 고였습니다. 고인 감정은 썩어가고 분노와 증오로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를 묶어버립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늘 내 마음속에 머뭅니다. 하루의 시작에도, 밤이 깊어질 때에도 그 사람의 그림자는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은 해치지 않아도 내 안의 증오가 나를 갉아먹습니다. 미움은 칼날입니다. 그 칼을 쥔 손은 결국 내 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증오는 증오로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서만 사라진다. 이 단순하고 깊은 가르침이 고통 속에 울림을 줍니다. 자비, 그것은 상대를 위한 게 아닌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행동 이면의 괴로움을 바라보는 눈, 상대 역시 아픔 속에서 방황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마음, 그 연민의 시작이 미움의 얼음을 녹입니다. 자비 명상을 떠올려 봅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숨을 고르고 마음을 가라앉히며 속삭입니다. 나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천천히 넓혀봅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도 행복하기를, 그 사람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마지막으로 미워하던 그 사람을 떠올리며 마음을 엽니다. 그대도 행복하기를, 그대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 속삭임 속에서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처음엔 힘들고 억지스러울 수 있지만 반복할수록 마음속 실타래가 풀립니다.
이것이 자비의 힘입니다. 사랑은 늘 큰 행동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용서 선언도 아니고 억지로 참는 것도 아닙니다. 한 번 더 이해하려는 마음, 한 번 더 아픔을 바라보려는 시선, 한 번 더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사랑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 마음속에 누군가 얼굴이 떠오르나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움이 자리하나요? 이 영상이 미움의 무게를 덜어주는 작은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언젠가 당신 마음속에도 조용하고 부드러운 자비의 숲이 자라나기를. 그 숲 속에서 당신은 가벼운 걸음으로, 부드러운 숨으로 삶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대도 행복하기를, 그대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 기원이 오늘 당신 마음 한켠에 머물기를 바랍니다.